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팔레스타인, 구약에는 블레셋, 구약의 가나안은 북쪽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 예루살렘을 빼놓고 다 이방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이라면 이스라엘 플러스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의 레바논, 요르단 이 전체를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죠?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다. 여러분, 복음이죠.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소망이었을까요?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니 고쳐주십시오. 일종의 여러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받느냐? 세 가지 반응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혹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침묵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하늘은 적막하고 내가 소리친 내 기도의 소리는 마치 허공에 메아리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싸늘한 침묵만이 느껴온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 직후의 침묵. 이 침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허한 침묵, 차가운 침묵,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냐고요? 침묵의 반응, 침문의 반응. 본문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말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노니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첫 번째 반응 뭐라고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소리쳤는데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침묵만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극복해야 할 반응,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방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가 되었다, 장애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버리시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소망을 걸고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분에게 자기 가족의 소망을 걸고 나와서 지금 내 딸 살려달라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여자 보내버리시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이 여인의 편에서는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에 대한 취급, 제자들이 지금 예배의 장을 소란케 하는 방해꾼 정도로 이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불편한 짓이래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장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아요. 권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집사님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믿음의 생활에 혹은 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에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방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침묵을 깨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죄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당신이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에는 지금 누구죠?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 나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거절감과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소외시키는구나. 소외감.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불현듯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 맞아. 그래,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소외적 반응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정에 있어서 세 가지 장애물, 침묵의 장애물,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소외,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보시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라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더 이상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집에서 나와서 소리지어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데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에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이에는 정말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세주다, 이걸 믿었어요. 이 확신. 그렇다면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다. 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님은 처음부터 따뜻하게 이 여인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거는 이 여인을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나를 믿나?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 믿음을, 사랑을 테스트하고 싶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후의 침묵, 신앙생활의 침묵, 진리를 찾는데 기도하는데 왜 침묵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진정성, 그분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내가 기도의 진정성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 시간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침묵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 그때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테스트야. 내 사랑을, 내 믿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마침내 응답을 받았던 두 번째 비밀. 마땅히 바라볼 대상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찾을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자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사람이 내가 구도하는 일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내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여인은 계속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이 여인을 거절하는 딴 반응, 소외시키는 것 같은 차가운 반응을 보여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분만이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이 가나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던 세 번째 비밀은 자기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침묵과 방해와 소외감이라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싸늘한 소외감,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를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 놀라운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못 취급한 거예요. 개취급한 거예요. 개취급.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자존심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에 집중하지 말고, 이 여인이 자존심에 집중했더라면 이런 개취급의 한마디 했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야?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죠? 원죄가 뭘까요? 원죄는, 우리는 오랫동안 원죄를 해석할 때 원죄는 불순종이다. 아담의 불순종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원죄다. 맞아요. 불순종도 원죄고 불신앙도 원죄예요. 그런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는 우리의 자존심이 원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중심 아닙니까? 인간으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내려놓지 않는 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느냐,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진지한 기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조차 창조주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모욕적이잖아요. 개 취급 받았으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은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한 극약 처량이다. 왜 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왜 개를 말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말 그래도 나한테, 정말 내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너 나한테 나올 수 있어? 너 정말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도 너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해? 정말 자기 자존심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피하지 않을 용기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의 놀라운 대답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주여 없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에를 먹나이다 하니. 놀라운 대답이죠.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비슷한데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락한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산을 쌓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목표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의 본래의 뜻입니다. 내가 진정한 인간됨에 잘해서 빗나가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랬을 때, 예,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바로 그 은혜가, 그 도움이, 그 사랑이,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이르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크다. 너는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다.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테스트 받은 거예요. 합격했어요. 너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서 모든 여러분의 질병이, 영적인 모든 또 잘못된 것들이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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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 행복이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르난 침묵, 이 침묵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여러분, 거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내 소원대로 되십시오라.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